9월 27일 말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은 보약입니다.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신약, 성경은 인생의 보약입니다. 그러므로 들으면 보약이 될 것이고 안 들으면 100번, 1000번 손해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꿔줘야 삽니다. 자, 실감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실감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요. 자, 바꿔줘야 산다는 말씀. 거짓말이 아닙니다. 꼭 바꿔줘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 왔고 살아왔고 이 세상도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어서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타락의 것으로 바꾸어서 죄악의 것으로 바꾸어서 우상의 것으로 바꾸어서 잡신 미신의 것으로 바꾸어서 무당으로 바꾸어서 점쟁이로 바꾸어서 철학으로 바꾸어서 세상 지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잃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잃고 방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꿔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런 성도들도 한번 정말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넘칩니다. 절대로 방탕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성도를 가리켜서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침을 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바꿔야 합니다. 바꿉시다. 바꿉시다. 바꿔야 삽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어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라고 했습니다. 판결이 어떤 판결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죄에 대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꿔버린 죄입니다. 그리고 사한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른 척하며 사는 죄입니다. 자, 이런 판결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판결을 받는다면 여러분 고통스러운 판결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서요, 절대로 이 판결, 무서운 판결, 죄에 대한 판결,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어 방탕으로 바꿔버린 그렇게 사는 생활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요 빨리 탈바꿈이 되어서 나는 바꾸어졌네. 나는 바꾸어졌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졌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어졌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꾸어졌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졌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바꾸면요 방탕자가 됩니다. 방탕자는요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방탕으로 바꿔진 까닭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고요, 내 머릿속에는요 세상 모든 악으로 가득 찬 머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끌려서 사탄이한테 이끌려서 방탕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만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만 계속 보인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만 가만히 있으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꿔버린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온통 이 지구촌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성경 66권 말씀을 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든 질병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유행시킨다고 하시는 말씀도 여러분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사람이 똑똑한 척해도 잘난 척해도 교만한 척하고 자만한 척해도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꿔버린 죄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줘야 되나요? 회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옛사람을 생각하면서요.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똑똑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쪽으로 바꿔진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서 빨리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 것만이요 바꿔져서 사는 길이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력의 힘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요? 자력의 힘으로는 바꿔질 수 없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빨아줘야만이 여러분 오물이 씻어집니다. 때가 벗어집니다. 그러듯이 옷 자체 스스로는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러움이 제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타락으로 물든 죄, 우상으로 물든 죄, 잡신 미신으로 물든 죄, 무당으로 물든 죄, 점쟁으로 물든 죄, 정욕으로 물든 죄, 교만과 자만으로 물든 죄, 사탄이감의 권세로 물든 죄, 이단으로 물든 죄, 이러한 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요 예수를 주라,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아니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계에서 여러분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세계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만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들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켜주고요, 예수님과 연결시켜주고요, 말씀과 연결시켜주고요, 그리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서요, 지옥 갈 걸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요 해결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가룟 유다는요 끝내 회개치 않았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치 아니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가룟 유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요 어떤 신세가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끝내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고 체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돈만 쫓아간 그 가룟 유다는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를 봅시다.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요 끝까지 자기 자신이 바꾸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꾸어졌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그는요 순교까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꾸어지면 이럽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죽고 망한 사람이 됐지만 베드로는요 바꿔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꿔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산 사람이 됐어.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은요 유익을 줍니까? 손해를 줍니까? 아닙니다.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유입니다. 나타내심은 뜻입니다.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존재는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령의 존재는 유익을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결코 손해를 주시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줘야지요. 이 성령의 유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바꿔줘야지.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런 유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합니까? 여러분 어떤 면이 가난합니까? 먼저 영혼이 가난합니까? 영혼이 가난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받아들여야만이 유익이 있습니다. 보약이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우리들의 인생에 보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살찌게 되면 내 육체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졌으니 자동적으로 살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려 오셨습니다.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어떤 것에 포로가 되었습니까? 어떤 것에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꿔버렸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이 누구냐,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 의심을 하면서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무엇의 포로가 됐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겠지요. 세상의 포로가 됐으면, 모든 사탄 귀신 마귀들로부터 포로가 됐으면, 그리고 세상의 죄악으로 포로가 됐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포로가 됐으면 그 포로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가 아닙니까? 끝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되겠지요. 다시 받으려면 이 포로에서 여러분 해방돼야 됩니다. 해방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받는 자 외에는요 모릅니다. 아무리 여기서 목사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이야 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받는 자만이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자는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되게 되는 거죠. 포로가 되면 될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다 까먹고요 완전히 뭐냐면 폭삭 예수님의 은혜가 망해져서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 잘 됐습니까? 얼마나 잘 됐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의 정신은 잘 되고 있는 정신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잘 되고 있는 심령입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잘 되고 있는 육체입니까? 여러분의 생활은 잘 되고 있는 생활입니까? 모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포로가 되면요 안 됩니다. 포로에서요 자유를 주셔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내게 찾아오십시오. 오십시오.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받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요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받으십시오. 그래서 포로된 그 생활에서요, 그 영혼에서요, 정신에서요, 그 심령에서요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를 까먹었습니까? 왜 은혜를 버렸습니까? 왜 은혜가 바뀌어져서 여러분 방탕으로 바꿔진 그런 신세가 됐습니까? 세상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의 사람을 벗어나서 세상 사람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무엇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겁니다. 세상에 눈이 멀어서, 네? 세상 모든 미혹과 유혹에 눈이 어두웠어. 거기에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보다 좋더라, 예수님보다 좋더라, 아니 성령보다 좋더라, 아니 말씀보다 좋더라, 기독교보다 좋더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바꿔치기를 한 것이지요. 그게 바로 방탕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바꿔버린 여러분 방탕의 모습이고 죄입니다. 눈이 멀면 이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희망을 주십니다. 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과거에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떠나서요 방탕하고 있는 나에게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요, 참으로 너무너무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자,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찾아서요, 하나님을 보고 살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살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요, 유익을 얻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양팔을 벌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에 눌려 있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에 눌려 있어요. 이 완전히 뭐냐면 이 코로나에 눌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완전히 그냥 끝장이 난 것 같습니다. 정치도 사회도 가정도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제가 듣자 하니까요, 이 코로나가 있기 전보다도 이 자살률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금 비극이죠. 비극의 소식이 아닙니까? 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마음대로. 성도들끼리 서로 뭐냐면 대화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요, 영상의 말씀으로만이 지금 들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었으니, 그래도 이런 입장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눌려서 그렇습니다. 죄악에 눌렸습니다. 우상에 눌렸습니다. 사탄이한테 눌렸습니다. 미신 잡신한테 눌렸습니다. 무당한테 눌렸고요, 점쟁이한테 눌렸고요, 예? 이단들한테 눌렸고요, 그리고 모든 타락에 눌려버린 까닭에 여러분 이렇게 눌려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받고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요, 우리는 바꿔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말씀의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로서 바꿔주십시오. 가식도 거짓도 아닌 진실로 믿는 날, 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셔서 나는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믿는요,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영혼이 윤택해지고 내 정신이 윤택해지고 내 심령이 윤택해지고 내 육체가 윤택해지고 내 생활이 윤택해지기 위해서라도요,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꿔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줘서요, 하나님 66권 말씀 속에 약속된 여러 가지 좋은 축복들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깨닫고 회개하여 바꿔져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예배를